찬송가 91장 부르십니다.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만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만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부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만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월 5일 오전 세인트앤 교회에서 설교. 그들의 반응. 가서 다시 오지 마시오. 5월 10일 오전 세인트 유다 교회에서 설교.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음. 같은 날 오후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설교. 다시 쫓겨남.
5월 19일 오전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설교. 장로들이 긴급 모임 후 다시 오지 말 것을 요청. 같은 날 오후 거리에서 설교. 내쫓겼음. 5월 26일 오전 초원에서 설교. 풀어놓은 황소에게 쫓김당함. 6월 2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 경찰에게 추방당함. 같은 날 오후 어느 목장에서 설교. 1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 웨슬리 목사님은 유능한 설교자였지만 가는 곳마다 온갖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설교, 또 죄를 지적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만일 좌절의 연속이었던 6월 2일 날 오전에 낙심한 나머지 설교를 포기하였더라면 같은 날 오후에 1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좌절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어야 좋아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야 좋아합니다. 만일 설교자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하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한다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응답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응답이 없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거나 또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 누가 기도를 잘하는가? 믿음의 사람이 잘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안 하는 사람, 둘째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셋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까요? 당연하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이렇더라고 저렇더라고 그런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사람들이 내 기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고 지금의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미리 알려주신 거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항상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한다는 말이죠.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도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항상 한다고 해서 응답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라고 말씀했어요.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할수록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괜히 기도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건너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면 하루에 기도 10분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이 한 것이겠죠. 그런 기도 생활하면 기도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 하나 안 하나 뭐가 다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 따라서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꾸준히 하라는 말은 믿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계속 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회방을 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부의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남편이 없으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소연할 곳은 이 법적으로 보장된 곳, 바로 재판을 통해서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가 누구냐? 지금의 우리를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좋아합니까? 성도를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재판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죠. 뇌물이나 좋아하고 자기 기분 따라 마음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는 이 재판관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아무리 과부라도 법에 호소하면 재판관은 들어줘야 되거든요. 성도와 하나님도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불의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 그거는 놔두고 그 사람의 자체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귀찮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잘한 게 없어도 부족한 게 많아도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한 게 없어도 잘난 게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다. 아버지께 구할 특권이 있다. 기도의 권리, 간구의 권리, 부르짖는 권리, 이걸 적극적으로 행사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계속 그렇게 따지면서 호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하고 계십니까?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듣고 계시죠. 계속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천국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실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문을 열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대로 살지 못한 죄악들, 허물들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설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맑게 씻겨주옵소서. 이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때 아버지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은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문을 열고 응답해 줄 줄 믿사오니 끊임없이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